주님, 기쁨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인사하죠. 말씀 안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빛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대강절 셋째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내면에 기쁨의 울림이 있고 입가에 머무는 외면의 웃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한 교제의 기쁨,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2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탄의 진리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탄생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저 하늘에서 왔다는 것,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차별하지 말고 우리의 이해와 나만을 추구하는 지식을 넘어서 특별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 안에 모시자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성령을 내 뱃속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어서 성령의 안아주심을 통해 또한 성령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증인이 되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May it be to me,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 삶 속에 또 이 지역에 우리 주위에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나눔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라는 성탄의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멋진 청년으로 그저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오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장군의 모습으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기대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그러한 예수님이었다면 사람들이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믿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인간의 모습,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천한 구유에서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 이해하지만, 왠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평범함을 넘어 특별함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리 큰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장군이나 멋있는 청년이나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님이 아니라 왜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먼저 저는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저의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 제 삶의 놀라움을 넘어 감동이 된 사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는 매년 눈이 내리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놀랍지 않지만, 이 사진이 어딘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눈이 내렸어요. 베들레헴에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회개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도 눈이 내린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눈이 내렸다는 이 사실, 50년 만에 폭설이 내린 예루살렘의 이 사진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눈이 내린다는 이 사실이 때론 신화나 동화처럼 느껴졌던 예수님의 성탄절 이야기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인디아나에도 눈이 내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눈이 내린다라는 나의 이야기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Away in a Manger,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송가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동물들이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깨어나셨는데 아기 예수는 너무 순하셔서 울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기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야, 저런 순한 아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소리가 나는데 울지 않는 아기는 없죠. 여러분, 아기가 울지 않는다고 항상 찬송할 때 저는 아기가 울어야 정상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아기 때도 성숙한 아기라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 우시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는 거, 울지 않는 게 예수님의 진리를 변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의 표징, The Sign of Christmas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나신 표징, the sign, 이 뭐라고요? 갓난아기랍니다. 포대기에 쌓여 있답니다.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이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성탄의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동물의 구유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멋진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것에 때로는 광채가 이렇게 비칩니다. 광채가 비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천군 천사가 찬양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구주가 나신 표징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갓난아기 포대기 구유라는 것입니다. 광채가 남이 아니라, 그의 어떤 순하심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 그 놀라운 감동이 아니라 갓난아기, 베이비, 포대기, 구유, 메인저라는 그 가장 천하고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이 바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간에 방이 없어서 동물들이 사는 곳으로 내몰리셨습니다.
구유는 무슨 곳입니까? 동물들이 자기의 먹이를 먹는 밥통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양이나 돼지들이, 동물들이 음식 먹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냥 깨끗이 이렇게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 먹습니까? 아니죠. 침을 얼마나 흘리는지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먹는 그 구유가 여러분 지금 보시지만 그렇게 멋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정확히 말하면 스톤, 돌로 되어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가장 천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더러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천한 구유에서 나신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주이시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이 땅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늘의 평화가 될 수 있을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도 갓난 아기의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아기가 되셨다라는 것은 가장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아기들 키우신 어머니, 또 아기들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 아기는 참 연약합니다.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쉽게 이길 수 있는 병인데 아기들은 그 병이 걸려서 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태어날 때 웁니다. 왜 울죠? 어떤 분들은 이 고진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러고 운다라는 신학적인 대답도 하시는데, 아니죠. 울어야 살기 때문에, 살려고 우는 것입니다. 먹으려고 우는 것입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울어야 사는 세상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아기는 우는 것입니다. 그처럼 연약합니다. 깨끗하고 울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할 것 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분명 우셨습니다. 왜요? 아기는 울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아기는 울어야 하고 포대기에 쌓여져 있어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젖달라고 울며 땡땅 부릴 때에 참 아기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사람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솔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솔직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참 솔직하셨습니다. 솔직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솔직함의 반대, 함직솔? 솔직함의 반대는 숨김이죠. 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에 하나님과의 정말 솔직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아담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솔직했습니다. 서로. 그 솔직함이 뭐죠?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은 몸, 솔직한 몸이 전혀 꺼리끼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첫 번째 나타났던 행동이 서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서로 숨었습니다. 가렸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솔직함을 없애고 숨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하나님께 솔직해집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솔직해지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경외하고 더 감사하기에 오늘도 깊은 한숨 한번 내쉬며 아빠라고 크게 한번 부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움과 전능함, 착하고 점잖고 고상하고 똑똑하고 우아하고 멋있어 보여야지만 무시받지 않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이신데도 가장 솔직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점잖지 않고 고상하지 않고 우아하지 않고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의하면 누구입니까? 전능함 하면 누구입니까? 점잖고 위엄 있고 고상하고 모든 지식과 지각을 뛰어넘는 가장 멋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김영주 목사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장 솔직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It is okay to be just like you. Just come as you are.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탄의 추리와 선물과 우아한 장식과 반짝이는 조명 등에 정말 우리는 과연 우리를 솔직하게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있습니까? 우아한 성탄의 장식에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계산된 듯 1초면 한 번씩 반짝이는 성탄의 조명들처럼 나는 완벽해라고 하며 성탄의 예배 속에서, 성탄의 캐롤 속에서, 성탄의 찬양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은, 내 죄는 숨겨놓고 그저 숨기며 살아가는 솔직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가장 솔직한 우리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예배,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내 나이로 가리고, 내 학력으로 가리고, 내 재산으로 가리고, 내 얼굴로 가리고, 가운으로 가리고, 예배와 찬송가로 가리는 얼룩진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 자신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내어놓고 오로지 주님만으로 채우는 이 대강절에 바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죄 짓는 사람들, 죄인들이 오는 것을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왜 자꾸 나한테 와, 죄인들? 좀 나 좀 고상하게 놔둬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드셨던 것은 뻔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뻔히 그들의 마음이 속속히 보이는데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숨기며 살아가는 모습에 주님은 너무도 안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기와 같은 연약함이 우려하는 현실 속에 주님의 포대기로 쌓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구유 안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람에게 보이긴 부끄럽지, 사람에게 내놓긴 힘들지, 나도 안다. I know.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포대기, 더러운 구유를 지금 준비하고 있단다. 이 세상의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의 모습들을 내가 포대기로 싸고 내가 구유로 담기를 원한다. Just come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솔직한 모습 그대로, 너의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울어야 사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라. 내 구유에 담겨져라. 그저 세상에 퍼부어 다시 담지 못하는 상처와 후회가 되지 말고 오늘 예수 안에 내 자신을 모두 부어 그 세상의 처절함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솔직해집시다.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삶에 포대기와 구유가 되신 주님으로 솔직해집시다. 조 만나스라는 분이, 시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햇살처럼 비껴오는 당신이란 시입니다. 세상에 밀려오는 증오와 분노와 처절한 외침 속에서 그는 자기의 분노와 증오와 처절한 죄의 모습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구유에 담겨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평안을 우리의 귀에 이렇게 읊조립니다.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거의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 두렵습니다. 이토록 화가 치밀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의 감정의 골이 이토록 깊음에 놀랍습니다. 저의 온몸이 분노로 끓어오름을 느낍니다. 땀이 흐르고 사지가 부글거리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부드러운 언어 뒤로 저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식힐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몸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이 몸 밖으로 나오는 마음의 깊은 이 절규의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언어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솟구치고 분노가 밀려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당신께 분노를 퍼부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셨듯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살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제게 얹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거부의 몸짓을 할 때조차도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평온과 고요를 되찾을 때까지 제가 머무르는 곳에서 저를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저의 분노, 저의 혼돈, 저의 눈물, 저의 죄의식을 받아들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크신 연민 안에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부드럽고 고요하게 가다듬어 주십시오. 마치 당신의 마음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지식이나 어떠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그리고 나와 다른 세상을 성경은 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솔직함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는 건 그건 솔직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떻게 보는가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솔직함이고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에 그때 성경은 창문이 되어 그 깨끗한 거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함입니다. 이 인간아 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회복된 형상으로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낮은 곳이 되어야 되며,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되어야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에,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됨에 열심히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주님은 사람으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포대기에 쌓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구유에 우리 자신이 담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멋진 성탄의 트리에 담아지는 멋진 오너먼트가 아니라 멋진 선물 포장에 쌓여 있는 비싼 선물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때로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포대기에, 주님의 구유에 담아져서 세상의 숨김과 상처난 마음을 솔직하게 주 앞에 나와 치유되고 회복되는 구유에 담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의 따뜻한 안락이 아니라 구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주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우리도 진정 사람이 되어, 사랑이 되어 사람으로 사랑으로 태어나신 주님 안에 내 자신을 태워 빛을 비추는 촛불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불편함을 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구유가 표징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며 왜 예수님은 왜 꼭 방이 없어서 구유에 내몰리셨는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내몰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구유로 자원하셔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기꺼이 하나님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는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기로서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대접받음이 바로 당연한 것이지만 그는 기꺼이 구유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아기들을 방으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이 없어서 내어 쫓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유야말로 우리가 담아져야 할 표징이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은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은 구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많은 그러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이제 죽어서 추모식과 장례식이 있었고요. 또 북한에도 한 리더를 처형하는 그런 엄청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리더들의 죽음 가운데 이 뉴스에 제 마음에 이러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이 왼쪽에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탐상아 잔키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으며 화해와 용서의 상징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추모식에서 이 사람은 수화, 사인 랭귀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은 이것입니다. 이 중요한 행사의 수화를 맡은 이 잔키스가 한 수화는 모두 페이크,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잔키스가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서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사람의 말로는 천사를 봤다는 말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키스는 나의 경력을 보면 내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수화 통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수화 통역사입니다. 전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연단에서 강단에서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거짓으로 수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에만 붙잡혀서 자신의 연약함에 솔직하지 못한 모습에 정신분열증이었다라는 마음, 그 말에 연민도 같지만 많은 청각 장애자들이 그 중요한 행사에 저 말이 무슨 말일까 힘들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의 거짓된 교만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탐상아 장키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 대강절을 지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거짓 수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실력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교회는, 지금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가 비춘 이 빛들은 세상을 향하여 거짓 수화를, 그렇게 그저 솔직함을 가리고 손만 이리저리 흔들며 가짜 수화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포대기와 그 구유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담아주신 것처럼 성탄의 진리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슬픔을 안아줄 수 있는 포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물을 담아줄 수 있는 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멋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솔직함이면 됩니다. 이 땅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담아줄 수 있는 포대기가 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집이 없는 사람들, 정당한 직장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포대기와 구유가 되는 교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한 줄기 삶의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다가 그 희망의 절망의 몸부림침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에게 포대기와 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과 쾌락과 야망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문줄 알고 어둠을 달리다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의 포대기와 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한 가지 깃발로만 일렬로 정렬시켜 학상들을 세우고 끌고 가는 그곳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그것을 위해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포대기와 구유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에 사람으로, 사랑으로 오신 진정한 구원의 포대기와 구유에 오늘 천군 천사들은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그 작은 구유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심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대기와 구유에 솔직하게 나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상처와 어려움들에 그리스도의 포대기와 구유로 쌓아주고 담아주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감사합시다. 회개합시다. 숨기기만 하고 감추기만 하고 우리의 삶에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 특별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대기와 구유가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시간 잠깐 1분간 우리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